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 물을 피로 만드시는 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마음의 완강함을 깨뜨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늘 생각하며 진행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왜 하나님이 백성 보내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 듣지 않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첫째로 좀 살펴볼 내용은 마음의 완강함에 대한 겁니다.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로와 같이 자꾸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게 됩니다. 완강하다라는 표현 잘 아시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다, 딱딱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의 마음도 굉장히 굳어 있다는 겁니다. 딱딱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마음 듣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겠죠. 아무리 좋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은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아무런 좋은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참 많이 듣는데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길가는 왜 딱딱해졌을까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딱딱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굳어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익숙해진 마음이죠. 익숙해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별로 이렇게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저거 다 들어본 말씀, 저거 다 아는 내용. 특히 이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익숙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새로워져야 되지 말씀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늘 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말씀을 막 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말씀 앞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없다면은 자기 자신 역시 내가 벌써 길가와 같이 익숙해진 마음이 아닐까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가 맺히는 옥토는 어떤 밭이겠습니까? 우리가 텃밭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땅을 이렇게 고르시잖아요. 딱딱한 것들은 부숴가지고 고르고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도 그래야 된답니다. 마음밭도 아주 부들부들해져서 어떤 말씀이 탁 떨어져도 이게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 그렇게 이렇게 탁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밭이 참 중요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죠. 겸손하고 열려지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가서 이렇게 열린 마음이잖아요. 옥토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설교 제목이나 본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밭입니다. 자기 마음밭. 왜 내게 은혜 베푸는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지 왜 설교자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라서 뭐 성경 구절 어디가 뭐이건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기를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그 마음밭에 100배, 20배, 30배의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늘 마음밭을 늘 잘 다스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해 날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본받고 거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자꾸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딱딱해진 익숙해진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와도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밭으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든지 좋은 열매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왕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 내라는 건 바로왕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나의 백성 보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바로왕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일강과 애굽의 그 물을 피로 만드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를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고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완강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게 막 대단한 건 줄 알고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다가 무지함으로 멸망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에 나일강에 이렇게 나온 바로 앞에서 나일강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강에 있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이게 다 피로 변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고 뭐 그런 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다. 무엇을? 나일강을.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농사짓고 이렇게 다 관계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또 물고기 잡아서 먹거나 혹은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최근에 그 어떤 나일강에 대한 그 애굽 그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 생명의 젖줄. 요거 붙잡고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 사는 게 다 이 나일강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일강이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들이 소중한 것들은 또 신격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크눔, 하피라는 그런 이름 붙여가지고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으로까지 여기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젖줄이요, 그렇게 소중한 나일강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나일강을 지팡이로 탁 치니까 물을 피로 쫙 다 만들어 버리시고 그러자 그 안에 물고기가 다 죽어 떠오르고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쓸모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젖줄은 나일강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일강이 애굽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았지만 말씀 한마디로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에 다 끝낼 수도 있고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기 삶의 원천이 재물인 줄 알아요. 재물이 늘어나면서 이 부자가 마음이 너무 흡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생각하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영적인 문제까지 재물이 다 커버하고 다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재물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과 생명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천인데 눈앞에 보이는 나일강, 눈앞에 보이는 재물, 눈앞에 보이는 그게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님 때문에 지금 운행되고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나중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지혜나 뭐 기술,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마른 땅에도 나일강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도 그렇다고 나의 나일강을 무시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나일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되 나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래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니 말씀 앞에서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니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완전히 열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낮아지게 하시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이 부족하든 그것이 많든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